윌리엄 폴 영이라는 분이 쓴 오두막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에는 맥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는 사랑스러운 여인인 낸과 결혼을 해서 스라에 5명의 아이를 두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휴가를 내서 아이들과 함께 캠핑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던 중에 막내딸 미씨가 사라진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랜 수사 끝에 안타깝게도 미씨가 살해된 것으로 추정되는 한 오두막을 발견하게 되지만 시신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하고 싶지도 않은 이 사건은 그의 마음 깊은 곳에 큰 상처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생각조차 하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하던 어느 날 그는 우체통에 꽂힌 한 통의 편지를 보게 됩니다. 편지의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자신의 고통의 중심지인 오두막으로 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낸 이는 바로 파파였습니다. 그것은 아내가 하나님을 부르는 애칭이었습니다. 살인자의 장난일까 의심스럽기도 했지만 그는 하나님이 정말로 이 편지를 보내신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그곳으로 가게 됩니다. 오두막에 여전히 남아있는 딸의 핏자국을 보면서 자신이 왜 여기에 왔을까 후회스럽고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러다가 잠이 들고 잠에서 깬 그는 인간의 모습이지만 매우 특별한 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그들과 대화하고 교제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막내딸 미씨 또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울분에 차서 이것저것 따져 물을 때마다 친절히 답해 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그는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합니다. 여전히 딸이 유괴되어서 끔찍하게 살해를 당하는 일이 왜 일어났는지 분명히 알 수 없지만 자신도 딸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이 점차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영화 신은 죽지 않았다. 이 영화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다. 오늘 시편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시인은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선한 분이십니까? 때로 많은 순간 원치 않는 상황 속에서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인자하심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언약에 기초한 사랑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잘해주면 막 좋아하다가 또 조금만 마음이 틀리고 서운하게 하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금방 돌아서 버립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무척이나 조건적입니다. 네가 나한테 뭔가를 해주면 나도 그만큼 뭔가를 해주겠다는 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감정이나 기분에 좌우되는 사랑이 아니라 약속에 기초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불륜과 결혼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불륜은 감정이나 기분에 좌우되지만 결혼은 약속에 기초한 사랑입니다. 갑자기 감정이 끌어오를 수 있습니다. 한눈에 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한다면 감정이 끌어오를 때는 좋아하다가 감정이 식을 때는 헤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또 감정이 끌어오르는 상대를 만나게 되고 식으면 헤어지는 일을 반복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제대로 된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결혼한다고 해서 늘 좋지는 않습니다. 아니, 힘들 때가 많습니다. 참아야 할 때가 많습니다. 더 솔직히 말하면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약속했기 때문에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젊을 때나 늙을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사랑하시겠습니까? 그때 아주 크게 예라고 대답을 했기 때문에 조건에 상관없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입니다. 2절과 3절에 여호와께 감사해야 될 이유가 나옵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량하셨기 때문입니다. 속량이 무엇입니까? 값을 치르고 구원하는 것입니다. BC 586년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무려 70년이 넘는 시간을 남의 나라에서 포로의 신분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그들을 속량하신 것입니다. 메대와 파사를 일으키셔서 도저히 망할 것 같지 않았던 바벨론을 멸망시키시고 바벨론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셔서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 모으신 것입니다. 4절과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4절과 5절에서 시인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광야에서 겪었던 일을 비유하면서 바벨론의 포로 생활의 고달픔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40년을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을 했습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없는 곳입니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쉴 것도 없고 끊임없이 뙤약볕이 내리쬐고 밤에는 추위가 엄습하는 그런 곳입니다. 남의 나라에 끌려가서 전쟁 포로로 살아가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일본으로 끌려갔습니다. 강제징용으로 끌려가서 말도 안 되는 대우와 터무니없는 대가를 받으면서 강제 노동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조선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끊임없이 차별과 학대를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대신방을 하면서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들의 삶이 정말 광야 사막길 같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하는 일이 잘 되지 않고 직장이 불안정하고 일을 찾지 못하고 오랜 불경기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픈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도 아프고 가족들도 아픕니다. 오랜 병으로 인해 몸도 마음도 지쳐갑니다. 오랜 병 간호로 인해 몸도 마음도 지쳐갑니다. 남편이 잘 바뀌지 않습니다. 술만 끊으면 가정이 천국이 될 텐데 그놈의 술을 끊지를 못합니다. 아이들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시부모님은 여전히 나를 힘들게 하고 며느리는 말을 듣지 않습니다. 되는 일은 없고 문제는 여기저기서 뻥뻥 터집니다. 정말 줄이고 목이 말라 영혼이 피곤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6절과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이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근심 중에 부르짖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고통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애굽에 내려갔을 때는 괜찮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아는 그 왕이 죽고 난 다음에 그들은 노예로 신분이 전락을 해서 강제 노동에, 강제 노역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탄식하며 부르짖었을 때 그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 근심을 아시고 그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연 말씀하신 대로 그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그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시는데 그 사이에 마음이 변한 바로 왕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홍해가 넘실거리고 있고 지금 뒤에서는 이 바로의 군대가 미친 듯이 이 백성들을 추격해서 바로 뒤까지 쫓아온 진퇴양난 절체절명의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 백성들이 다시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출애굽기 14장 21절에서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추격해 들어온 애굽 사람들과 병거와 마병들은 바로 그 바다에서 수장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앞에 홍해가 넘실거리고 있습니까? 뒤에서 막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까? 노만 빈센트 필 목사님의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소아마비로 몸이 불편한 가운데에서도 아주 훌륭한 삶을 산 여인이 있었습니다. 제대로 걷지 못하는 장애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또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여인에게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때 이 여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다른 비결은 없습니다. 직통전화 한 대가 있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직통전화를 걸었습니다. 누구에게 거는 직통전화인가요? 물론 하나님께 걸지요. 번호는 333번입니다. 333번이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33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누가 눈앞에 있는 그 바다가 지금 눈앞에서 넘실거리고 있는 그 바다를 가를 것이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아니, 그 바다를 자신들이 마른 땅으로 지나가게 될 것을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오늘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가 정말 홍해바다 같은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까?
정말 바다가 마른 땅이 될 수 있겠습니까? 6절에서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께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고통에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행하신 기적,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왜 여호와를 인자하시다고 합니까? 우리가 아무리 형편없이 살아도, 그래서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겨도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사기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형편없이 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잘못 때문에 우상 숭배와 그들의 도덕적인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주변 나라들을 드셔서 그 나라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십니다. 그러면 그 이방 나라들의 통치하에서 고통 가운데 또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또 사람을 세우셔서, 사사를 세우셔서 그 압제하던 백성으로부터, 이방 나라로부터 그 나라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면 또 숨통이 트이면 또 죄를 짓습니다. 또 세상으로 나갑니다. 또 못된 짓을 합니다.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래서 또 이방 나라를 들어서 그들을 치시면, 그들이 또 못 살겠다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또 들으십니다. 저 같으면 한 2번 듣고 그 다음엔 절대 안 들어줄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3번, 4번, 5번 또 와서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또 회개하면, 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많은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자격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고, 그렇게 교만하고, 그렇게 죄를 짓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근심 중에 부르짖으면, 환난 중에 부르짖으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이것저것 생각하지 마시고 여호와께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근심 중에, 고통 중에, 환난 중에 여러분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답답하게 하고 여러분을 미치게 하는 그 기도의 제목, 그 어려움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마음껏 소리질러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체면이고 자존심이고 다 필요 없습니다. 체면 차리고 자존심 생각하는 건 아직 덜 급하다는 얘기입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근심 중에, 환난 중에, 고통 중에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통에서 건지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맛보아 알고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